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이 시간에는 빌라도 앞에 끌려가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했습니다. 이 관정이란 말은 원래 프라이토리온인데 마가복음 15장 16절에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프라이토르의 거처, 곧 총독의 거처를 말합니다. 총독의 관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에 군인들이 머무르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 총독의 관정은 어디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헤롯의 궁전을 가리킨다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옛날에 헤롯 대왕이 지은 궁전인데 헤롯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사용하다가 주 6년에 해임되고 나서 로마 총독이 와서 사용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로마 총독은 대개는 바닷가에 있는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관사를 사용했죠. 그 두 번째 견해는 성전 북서쪽에 지은 로마 군인들의 요새를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높은 탑처럼 지었는데 높은 곳에서 성전 안의 동태를 살피기가 좋습니다. 로마 총독은 가끔 절기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소요 사태가 없도록 막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이 로마 군인의 요새를 안토니아라 불렀는데 이것이 여기에 프라이토리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공회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형 집행을 하려고 하면은 총독의 재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공회가 알아서 마음대로 재판하고 처분할 수 있었으나 사람을 죽이는 것은 반드시 로마 총독의 재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총독이 그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그때 시간은 새벽이라고 합니다. 아주 이른 시간입니다. 새벽 6시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은 시간이 제6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6시는 오전 6시를 말합니다. 낮 12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의하면 제3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3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오전 9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한 시간이 제6시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제9시,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3시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늘날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낮 12시에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낮 12시에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시간은 로마식 시간을 따라서 제6시는 오전 6시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도 무리가 예수를 관정으로 끌고 간 시간이 새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8절 중간에 보면은 그들은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으려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에 근거하여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먹지 아니하시고 죽으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루 앞당겨서 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유월절 잔치는 유월절 식사란 말인데 유월절 기간에 먹는 식사를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유대의 유월절은 원래의 유월절 니산월 14일 저녁의 유월절과 그 다음에 이어서 7일간의 무교절 합쳐서 총 8일간 진행됩니다. 이 두 절기는 연이어 지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전체 절기 기간을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고 전체 기간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본문에 유월절 잔치를 먹는다는 것은 첫날의 유월절 저녁 식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저녁 식사, 즉 금요일 저녁 식사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무교절 기간 동안의 저녁 식사도 정결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방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는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로마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인간의 계명을 지키는 데에는 열심히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계명, 랍비들의 가르침, 조상의 전통은 열심히 잘 지켰으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였다.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다니 얼마나 큰 죄악이고 천인 공노할 죄악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정해준 잔잔한 규칙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손을 짚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처럼 자기 딴에는 어려운 척, 깨끗한 척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동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선이고 외식입니까? 그야말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30절에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행악자이면서 자기들이 엄청난 죄악 덩어리이면서 조금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지요. 한참 전도된 것입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빌라도는 이 사건이 대제사장들의 시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이유로 예수님을 없애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너희 법대로 해라. 그러자 무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31절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자, 이것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빌라도의 제가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를 죽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악이 극에 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자신이 죽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또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응하게 하려는 것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 이런 말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애쓰고 있지만은 사실은 배후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온갖 악이 난무하고 있지만은 온갖 악한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고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과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택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담히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쓰며 준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